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특별 집회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기존의 이 틀을 깨고 기존의 이 집회의 틀을 깨고 다양한 시도로 이 집회를 해본다라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 역발상으로 이 보이는 라디오와 이 채팅으로 이 젊은 교회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많은 이 도전이 되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고민이 되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방식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반 집회인 금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워낙 훌륭한 강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특별히 어제 목요일에는 이 강은도 목사님께서 다녀가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선다라는 것 이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함께 오신 여러 중직자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나 양육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요, 양육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살고 싶다라는 이 소원에서 출발을 내가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로 체득될 수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이 한 인격에 담아내는 구체적인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맞서면서 직면하는 이 실존에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나 공식을 따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지, 무엇이 세상 나라의 관점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충성, 겸손, 감사, 봉사, 용서, 이런 신앙의 덕목들은요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주장한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마주치는 경우마다 그에 맞게 실천해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면은 오늘이라는 이 조건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이 도전에 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의 핵심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늘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매번 모습을 달리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실패했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는 또 왜 이럴까요? 라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소원과 이런 신앙적인 기대들이 이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내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준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과 후회 가운데, 그러나 말씀이 그 절망과 후회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는 것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여러분들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이 능력,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이런 능력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에, 십자가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이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늘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습득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 동안 이것을 묵혀두었다가 사순절 기간 때에, 특별히 고난주간 때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곤 하죠.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은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큐티 학교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전부 다 경험을 했다. 마지막 날 십자가의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로 인해서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런 이론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깨닫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실들을 믿는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율법주의 신앙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을 보내고 지금 오늘 고난주간, 오늘은 평소 같으면은 고난 정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테인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분명하고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것을 한번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대답을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벌써 이렇게 2번 이렇게 나옵니까? 네, 1번은요, 성도 수가 많은 교회,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으로 갑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까? 3번으로 갑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흔들리기 시작합니까? 네. 4번,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젊은이들 지금 막 4번이라고 손이 막 이렇게 들어 올려가 하려고 하는데 4번입니까? 자, 5번, 국회의원이나 의사들이나 재벌 같은 지도층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 6번, 함께하는 교회. 다들 6번입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 보기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네, 다들 7번이겠죠? 네, 6번은 아까 틀렸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도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큰 건물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이런 교회들을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수님들, 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적인 지위나 이 돈을 가지고 이 교회들이 보다 더욱 나은 조건을 그 기초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타락한 가치관일까요? 얼마나 그것이 십자가의 기초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일까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사고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참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많이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똑바로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거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지금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책을 넘겨서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이 본문의 NIV 성경에서는 지금 17절 말씀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지금 2장 4절 말씀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이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라든지 혹 세상적인 진한 감동을 담은 좋은 이야기들을 사용한 설교 등을 세상 지혜를 따르는 설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은 분명 바울이 언급한 말과 지금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세상 지혜를 따라하는 이 설교는 훨씬 더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비록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다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위한 7단계, 사업의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의 법칙, 성공적인 삶을 위한 3가지의 법칙, 이런 유형의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들 있죠. 이러한 설교들은요,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토대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모든 설교들이 바울이 말한 지혜를 따르는 설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순간 제가 말씀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의아하게 들릴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점이 매우 선명하고 아마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100%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정확무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강단에서 서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목회자의 여러분들 설교가 100%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지금 말꼬리가 흐려지시는데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리사욕과 목회자의 그 방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방금 드린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한 7단계 설교,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을 때는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왜 떨었겠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렵고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떨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긴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까봐 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더 큰 행복이 깃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 있지를 아니한다라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 토대 위에 설 때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느냐, 물론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전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는 너무나 넘쳐나나 진정한 복음이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는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그는 성공적인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인기가 높아지는 이 현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혜의 방법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성도들이 이쯤 하면은 좀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소고름을 많이 하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도 변화될 듯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딜레마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다 되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열매도 맺히지를 아니할 때 목회자들은 내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굉장한 여러분들 생각과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모든 면에서 기초이고 핵심인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아주 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주님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짓 신앙 책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율법주의 사고의 관점에서는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은 너희는 아무 때든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즉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180도 다른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도표를 한번 봅시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 왼쪽에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에 관해서는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요. 그리고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적인 지식이나 주님을 아는 것은 저자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관해서 아는 것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입니다. 표는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비춰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도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 지식을요, 성경 공부와 우리의 소그룹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우리가 자서전에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관해서 아는 지식들은 이 자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출생지, 학력, 결혼생활, 취향,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옷들, 이런 것들에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서전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자서전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성령을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피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정 다른 개념입니다. 주님을 관해서 아는 것이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저자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책이 나왔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책 이야기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고 우리 황 목사님이 어떻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 목사님을 아는 것처럼 직접 부딪히고 아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황 목사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황 목사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은 할수록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인 반면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도울 김용호,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그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요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 바울의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신자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반을 여러분들 다 하셔서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7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보실까요? 17절 말씀 후반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 알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온 것과 같은 지금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번역, 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뀐 개역 개정의 표현이 더 맞는 것이죠. 정신보다도 성령, 영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우리 젊은 우리 다중학생들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질걸요. 구약에서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고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건만 믿어지면은요, 게임 끝난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신학이 만약 왜곡되어 있거나 만약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이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제가 고신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타교단을 여러 개 이렇게 둘러보아도 고신만큼 말씀 위에 바로 서려고 하는 교단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를 받고 있고 이단으로 빠져버립니다.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체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막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다 하고 막 직통 계시 받는 분들. 그런데요, 그 체험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로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도자에게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잘 없어요. 직통 계시 받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자꾸 다른 곳으로 미혹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7기 셀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장님이었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사야는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그 전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 6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이사야가 이 6장에서 지금 경험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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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날의 경험은 이 이사야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사야에게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명하시는 줄 압니까? 어떤 여러분들 명령을 내리시는 줄 압니까? 제가 이게 넘겨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0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20장에 나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날 경험은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은 나중에 그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십니까? 벌거벗은 채로 3년 동안 돌아다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듭되던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하나님이 이번에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실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사야 너 지금 빨가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과는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라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무엇이라 합니까? 벌거벗고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미친 자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는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사야 6장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날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조롱이나 멸시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많은 성경 공부의 과정들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없는 이러한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냐라면은 주님에 관해서 아는 이 지식을 마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 알기를 소홀히 여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범람해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들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고갈되어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있는가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무엇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영은 중요한 것이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이 니골라당인 것이죠. 우상의 제사에 나의 몸은 비록 참여해도 영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은 섬겨도 된다라는 이 니골라당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차원의 한국에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것들이 한국 교회 지금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요, 장소의 개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현장에 나올 때 그런 마음 자세로 정말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이 니골라 당처럼 내 마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만족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내 육체는 집에 있지만 내 마음은 예배 장소에 가 있잖아.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저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장소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만족하고 있다, 자화자찬에 빠져서 주님 알기를 거부하며 주님에 관해서만 알기를 탐구하는 이 한국교회의 이 현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숙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직자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는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슴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냐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믿고 계세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정말로 가슴 가운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게 믿어지시냐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사야가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거꾸로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